저는 중동 지방의 그 전쟁을 보면서 이슬람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경전인 그 쿠란, 그래서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를 믿으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쿠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알라가 직접 그 말씀하신 내용, 계시한 것을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23년 동안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또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아니, 보여지는 것에서 다른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죽을 쯤에 그 샘이 있는 곳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다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들고 호산나하며 찬양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오늘 귀한 날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인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이걸 믿고 이걸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요. 뭐 십자가가 별거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언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첫째로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성취한 것이 과연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예요. 나를 구원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언제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때 스스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고역,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그걸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증거, 확증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보여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증했냐? 우리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증거가 있느니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나와 우리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확실하게 계속되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밑으로 완전히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이제 장대에 놓고는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아났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다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도저히 수영을 못하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서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머리카락을 쫙 여러분 잡아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 위로 올라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잡아 오른다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냥 쑥 들어가요. 누군가 와서 내 목 뒤에나 옷이나 손이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야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마이크를 치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게 했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이해시키려거나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라스콜리코프가 살인한 후에 소나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가 읽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구원하고 그 능력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믿어집니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다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연속극만 봐도 눈물 질질 흘렸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으로 우리는 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제가 전도 다닐 때요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가정이 누구를 위해서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이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죄짓지 않냐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가서 먼저 말해라. 그 집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라. 평안할지어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먼저 평안할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누가 침 뱉겠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장로님 같습니다, 목사님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변화됩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사람이, 내가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눠줍니다. 베풀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부흥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가에다 사람을 만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하기가 무척 쑥스러웠어요. 오다 보면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있어도요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됐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 두 군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언어가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생활 습관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손과 발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정은 9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180도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는 뭐냐면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빅토르 이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짬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는 빵 훔쳐다 이제는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한 주교의 집에 들어갑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자는데 은촛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리고는 주교의 집에 데려갑니다. 주교님,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때 주교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거저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갑니다. 생각은 도둑질한 건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장발적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노라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을 훔쳐갔는데.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 김익두라는 사람은 황해도 안약시장에서 주름을 잡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선교사 수완련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변화받았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술 먹고 깡패질 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 술 먹으러 가자. 안약시장에 가서 돈 좀 듣자. 아니야, 나는 지금 약을 먹기 때문에 못 가. 아니, 너 어디 아파? 무슨 약인데?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성경을 읽다가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노라. 부고장을 들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놀라운 것은 김익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야,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가 부고장을 돌렸노라. 그 위에 목사님이셨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과 생각과 심령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육신의 모든 삶도 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충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두는 능력인데, 나를 보면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사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사방 우겨쌈을 당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렇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혀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끝까지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요, 외국인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군산 영명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이 있어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1896년 군산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주에서 선교했을 때에 이제 병원을 하나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전도 열정이 강한지 전북 지역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 사람을 외국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눈도 파랗지요, 머리도 노랗지요, 얼굴은 하얗지요. 그래서 막 돌을 좀 던지면서 했지만 끝까지 그 돌을 던진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봐주고 혼신자여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41살의 나이에 1903년 6월 20일에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떠났어요. 그가 세웠던 병원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군.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온 나는 안일함을 다 버리는 거요, 나의 평안함을 버리는 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버리고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애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나여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득불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제 광야교회 가서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제는요,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해가지고 왔는데 떡볶이가 모자라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 없지만 확률제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실 거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80, 90이니까. 여러분이 세상 다 떠날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할 거예요. 내 생명 다는 날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지? 충성이라고 그래요. 생명 나는 그날까지 맡겨준 일에 멈칫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감당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에,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요, 수치스럽고 패배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창피해. 내가 저 예수를 믿었다니, 저렇게 무능한 예수를 믿었다니 다 흩어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권세나 고난과 죄,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자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멸하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자는 사전전에 보면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순간에 힘이 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서는 환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 나와 있다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오후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다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만 와요. 근데 거기 앉았다가 기도하면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 걷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광야교회는 헌금을 안 걷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드려야 되는데, 나 못 드리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 땅에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어제도 스스로 헌금을 한 2번 하신 분 있어요. 그러나 청정책당이 넣습니다. 봉투에다 넣는 사람은 이름도 안 써요. 그냥 돈 많은 짜리 그냥 넣는 거예요. 누가 한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그러니, 그래도 그 정도의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소리 듣고 올 때요, 나 예배 안 드리면 돼. 그렇지 않네. 왜 그런 소리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꽃 아십니까? 연꽃, 저는 연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야. 불교 상징. 왜 그 좋은 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연꽃을 보면은요, 그 연꽃이 자란 곳은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이라든 이런 데서 연꽃이 자라요. 그게 자랍니다. 근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흙 속에서도 핀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로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인 줄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인 증거는 뭐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승리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피는 꽃도 아름답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온심하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죽일까? 멸망시킬까? 망하게 할까? 실망시킬까? 이렇게 행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지며 사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랑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 고통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요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전쟁도 이제는 종전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 전 세계가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다 지시고 들어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4월달은 승리하는 달입니다. 승리하는 달. 4월 월상 예배를 1일날 수요일날 새벽 5시에 드립니다. 다른 사응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완전 승리가 이루어진 날.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일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후 3시에 명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같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충성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믿음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권속들 위에 오늘 성찬 예식 드리고 성례시가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